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8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75문 질문. 당신이 십자가에서 완수된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그의 모든 유익의 참여자가 됨을 주의 만찬에서 당신은 어떻게 설득되고 확신합니까? 답.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모든 성도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명하시며 다음의 약속들을 덧붙이셨습니다. 첫째, 내가 내 눈으로 나를 위해 찢어진 주의 떡과 나에게 전달된 잔을 보듯이 확실하게 그 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받쳐졌고 찢어졌으며 그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분명한 표식으로 주의 떡과 잔을 목사의 손으로부터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틀림없이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몸과 흘린 피로 나의 생명이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제76문 질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린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 그의 복된 몸에 점점 더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우리는 땅에 있어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고 한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다스려지듯이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려집니다. 제77문 질문.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의 몸과 피로 성도들을 먹이고 기르신다는 것을 어디서 약속하셨습니까? 답. 다음과 같이 표현된 성찬의 제장에서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거룩한 사도 바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과 관련하여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소개하고 있는 문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성례와 관련해서 침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함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또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성경에서 먼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간단히 보면 주의 만찬이라고 먼저 표현된 모습 보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었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의 만찬의 표현이 사용되죠. 또 성경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면서요. 청산 제정하실 때 감사하셨다는 표현에서 영어는 유칼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감사하는 예식으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모습도 하나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영어로는 유칼리스트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감사하는 하나는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유칼리스트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다른 하나 표현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면서 참여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식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떡과 빵과 잔을 대하면서 그의 희생에 참여하고 그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으로 이해하는 표현이고 영어는 그래서 그것을 커뮤니언이라고 참여의 의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불려지고 있구나 알고 있으면 되고요. 주의 만찬이라 감사하는 예식이라
참여하는 예식이라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찬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내용이 뭐냐고 사실은 잘 아는 내용이지만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첫 번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죠.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이 강력한 표현이죠.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실은 떡과 잔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가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예식을 통해 고백하는 예식이 뭐냐? 그게 성찬이고요. 어떻게 보면 한쪽 측면에서는 침례랑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취한다라는 것, 그리고 아주 두드러지게 그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기물들을 가지고 예식에 참여한 거라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인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보면 성경에서 기록들을 보면 식사를 함께 하면서 했던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이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하면서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것이 함께 진행되어지고 그러면서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서 뒤에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먼저 많이 먹어서 취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그런 무분별한 것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사용해서 그렇지 식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요. 하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식사와 더불어서 함께 진행되었던 그런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고 떡을 뗐다라는 표현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면서 떡을 뗄 때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날 때 모습인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떡을 뗐다라고. 떡을 떼는데 그냥 식사를 같이 한 모양이다. 뭐 그것 때문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렵죠. 떡을 떼는 예식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식이 있고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그 후에 약 50일 60일 그 정도 경과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그 다음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찰나에 이 발생했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정황이고요.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었다는 것 이상의 성찬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찬가지로 떡을 뗐다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그런 예식을 행했고요. 식사와 더불어서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떡을 뗐다는 것으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등장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식으로 교회에서 사용되어졌다는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서 이것을 행하느냐라고 할때요. 가장 첫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면서 잔과 피가 어떻게 제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19절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침례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 기념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예식이 뭐냐? 성찬이고 예수님 기념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기념한다고 굳이 이 예식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또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 침례랑 마찬가지. 침례가 구원의 예식이 아닙니다. 그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이지 구원의 표징이나 구원의 어떤 침례 받으면 구원 받고 침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런 예식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는 침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선택해서 예수님 하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불순종할 이유가 없죠. 성찬도 마찬가지죠. 가장 첫 번째 이것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고 있는 예식이다. 출처가 어디냐? 예수님이고요.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예수님이 출처고 예수님이 행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예식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할 때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사실 구약의 제사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특별한 절기나 행사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속죄 같은 거겠죠. 우리가 죄가 있음에 대해서 기억해내는 그런 일을 하고요. 예식이란 측면에서 성찬도 무엇을 행하냐, 아까도 그런 표현이 나를 기념하라고, 영어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이 표현인데,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고. 예수님 기억하는데 다양한 기억하는 모습이 있는데, 분명하게 십자가는, 성찬은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죠. 성찬을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자가 있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가능한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뭐 기억하느냐, 먼저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이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는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확인하는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예수님 기억하면서 받은 사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고 사랑하셨지.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리에 있는 이리 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고, 누가 정말 나를 위하고 정말 세상에서 나를 위한 자가 한 명도 없고 나를 아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상황에서 성찬을 대하면, 그래도 나를 위하는 자가, 나를 충분히 위하고 그가 나를 위하는 사실만으로도 주어진 나의 시간을 그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리라고 동기부여하고 열정을 품을 수 있는 분명한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랑, 그게 성찬으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성찬은 그런 기억을 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서 누리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죠. 대표적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원수 되어 있던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의 진노를 퍼붓던 대상이 누구냐? 그게 나지요. 그게 우리고, 그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더라고. 화목하게 된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화목하게 된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화목하게 된 근거가 우리의 어떤 성공적인 모습들 절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이 없이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존재로서 엄청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엄청난 은혜 가운데 내가 부름받았고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다시 그것을 상기해내는 예식이 무엇이어야 되냐? 그게 성찬이고, 그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기억해내는 중요한 한 모습이. 더불어서 원수되었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가 나를 자녀 삼았다. 그가 나를 그의 자녀, 그의 상속자, 그의 권속으로 삼으셨다는 기억해내.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단순히 화목하게 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삼으셨다.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단순히 그냥 백성 자녀가 아니고 상속자로, 유업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게 기억되어야 될 예식이 성찬이고,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더불어서
그걸 기억해낸다라면 걸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사실은 로마 8장 11절 이야기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가 걸으셨던 걸음에 동참한 그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상속자의 모습이고, 성찬을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진행한다면 그런 용기와 격려를 얻는 시간이 성찬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망령되고 조급하고 그냥 해치우는 식으로 절대 돼서는 그럼 망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제정하신 예식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건 바른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계속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 원수됐던 것이 화목하게 되었고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기억해내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성찬이에요. 더불어서 하나 더 있다면요,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부관계 빗대어 설명하죠.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아끼고 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신학적 분명 근거를 다시 확인하는, 모든 삶의 동기를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성찬이 바로 그런 모습. 성찬이 그래서 절대 개인적인 예식이 될 수 없고 공동체적인 교회에 주신 예식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화목하게 되었지, 용서받았지, 화목하게 되었지, 원수된 것이 해결되었지, 그의 자녀가 되었지, 나를 그렇게 위하셨구나라고 그것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고 가정에서 그냥 식구들끼리 감동받으려고 하고, 근데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해낸다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은 뭐냐, 그래서 그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자기 육체를 아끼는 것처럼 교회를 아낀다고 이야기하신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그 자리를 부름받은 것이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거죠. 성찬은요, 그래서 그 몸의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찢겨진 몸을 조각조각 빵이든 떡이든 그렇게 대합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그 희생과 사랑도 기억해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 몸의 일부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그 몸의 일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식이 교회고요. 죄송합니다, 성찬이고요. 그래서 성찬의 그 일부가 빠져버리면 뭐예요? 그 또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내가 좀 감동이 필요하고 내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 성찬이나 해가지고, 또는 뭐 특별히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마치 성찬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단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분명한 것은 몸의 지체인 것이 기억되어야 되는,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1장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도 이거죠. 성찬이 개인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먼저 먹고 취해버리고 남겨주는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그 사실 이기적인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기억해내는 건데, 내가 그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그릇된 신앙이 뭐예요?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요. 왜? 그 몸을 취함으로써 그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거든요. 그 몸을 취함으로써 내가 그 몸의 일부입니다라는 걸 기억해요. 그게 그 몸의 일부입니다. 나만 그 몸의 일부입니다. 기억하는 게, 함께 떡을 취하는, 함께 그 잔을 대하는, 그 몸의 일부입니다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 교회에 대해서, 그 몸에 대해서 그릇된 자세나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덕을 쌓지 못하고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혹시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는 그런 모습들 없었는지 기억해내고, 그래서 이기적으로 먼저 많이 먹어 치우는 것도 아닌데 그 몸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이해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성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누리고 있는, 내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우주적 특권입니다. 그 몸의 지체 아무나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 때가 참 경륜을 주셔서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몸의 지체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요.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제정하신 뜻에 목적에 충실하게 이뤄내는 예식이 되어 성찬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 더 이제 누리고 있는 은혜만 그렇게 기억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동시에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녀인 것을 기억해놓고 상속자인 것을 기억해냈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기억했으면 무엇을 기억해내죠? 그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그게 예수님이 기억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모습이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를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업에 대한 약속을 그리고 완성된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구별해가는 삶을 살아야죠. 거룩한 유업은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나라는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것은 그 유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하는데 정작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내어놓고 구별할 생각은 애시당초 없어요. 저 불의한 것에서 더러운 욕심에서 정직하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것 자기를 구별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요 기억을 잘못 해내고 기념을 잘못 해내고 있는 거고 성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기억해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고 기억해냈으면 살아갈 방향 또한 기억해내는 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양적 목적 가운데 교회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 그게 성찬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면서 예수님을 기억해내면 거룩함을 따르는 것과 더불어서 인내하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또한 기억해내야죠. 믿음의 싸움은 신앙의 싸움은 내가 책임지고 지키고 걸어내야 될 내 삶의 자리를 그 가운데 고백하듯 신앙의 모습들을 내가 끝까지 해내리라라고 기억해내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성찬이죠. 왜?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한 자리.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 그런데 그 성찬 대충 또는 해치우시고 절대 그렇게 할 수 무겁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 목적하신 것이 어떻게 해서는 최소한 이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리라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임하는 것이 그게 바른 모습이고 성찬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데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이 성찬을 대하고요. 몸을 분별하고 주의 몸을 여기서 주의 몸은 자기 자신 되겠죠. 앞에 자기 살피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지금 뒤에는요 교회죠. 내가 지체된 주의 몸이고요.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성찬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용기와 격려를 얻는 그런 시간이면서 엄숙하게 또 경건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믿음의 도구로 주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예수께서 제정하시고 그것이 바르게 진행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주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목적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이고 충분한 격려와 위로와 또 용기와 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게 주신 예식이 성찬.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특별한 일 없던 한 달에 한 번 하고요. 가능한 한 또 진지하게 자기 신앙을
생각하고 고백한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사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몸의 지체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한 참여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게 다 사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에서 정말 그 특별한 은총이고 특권이 이 성찬이다라는 거 오늘 같이 살펴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은혜를 누리는 실제로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그 모습이 무엇이니 무엇을 그 시간 가운데 그 목적이 충실하게 이뤄내는 모습인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실제로 우리의 성찬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고 매달 가지는 우리의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은혜 충분히 감격하고 더불어서 그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걸음들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